자, 오늘로써 이제 여호수아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참 시작하면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은 끝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해 주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도 이렇게 순식간에 끝을 향해서 가다가 아마 마침의 시간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늘 시작과 끝을 자주 해보는 경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는 되게 멀어 보이지만 가다 보면 그 끝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의 내용을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 단어가 하나 나오죠. 여기서 오늘 어제와 좀 다른데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내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데는 주 너희 하나님이 이런 표현이었다면 내가 이 표현은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주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설교처럼 했던 내용이고요. 이것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어제 말씀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는 거예요.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주 너의 하나님이 하셨다. 그 똑같은 이야기죠. 근데 그건 간접적인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도 똑같은 표현인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1인칭 시점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뭐 직접 말씀하셨다는 게 음성을 직접 들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다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것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인터프리트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보통 그 통역사들이 인터프리트 하는데 직접적으로 자기 말로 바꾸지 않고 직접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통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여호수아가 그 마지막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곳은 세겜입니다. 24절 전반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세겜이 어떤 곳인가가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누구를 장례 지냅니까? 20절이죠. 뒤에 보시면 요셉을 여기서 장례 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요셉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 생활을 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되잖아요. 그때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을 때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네,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그 땅에 올라가거든 거기다가 나를 장례를 지내주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장례식이 이 여호수아서 24장에 이렇게 장례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땅이 어디라고요? 어디라고 그랬어요? 세겜이에요, 세겜. 이 세겜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잠깐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까?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겜은요, 창세기를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오늘 어찌됐든 좀 봐야 될 부분이니까. 창세기 35장을 좀 보셔야 돼요. 창세기 35장 4절인가요? 같이 봅시다. 35장 보셨나요? 네.
부분을 보시면 35장에 보시면 1절부터 제가 한번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자, 상수리 나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모였다고요? 세겜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 한참 올라가 보면 이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디나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에요. 디나는 야곱의 딸입니다. 근데 제가 레위 지파 이야기하면서 시몬 지파, 레위 지파가 이 디나 문제로 세겜에 있는 추장과 하몰의 아들 세겜이죠.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세겜 쪽에서 야곱은 살고 싶었어요. 그 땅이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쫓겨납니다. 어디로 가요? 베델로 올라가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35장입니다. 그러면서 그 세겜 땅은 어떤 땅이냐면 그들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수행했던 일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땅에 묻는 거예요. 상수리 아래, 나무 아래 이 자기들의 우상을 다 어떻게 해요? 버리는 이야기예요. 근데 놀랍게도 유사하게 오늘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11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11절 이하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좀 중요한 대목만 좀 읽어볼까요? 15절.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이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시간들을 쭉 열거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선택을 요청합니다. 어떤 선택을 요청합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신을 섬기기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상을 섬겼던 그 상태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너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백성들이 대답하죠. 16절, 17절, 18절까지. 시작.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에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우리 여러 민족들을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에 선택하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선택합니다.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19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좀 뭔가 갭이 있죠. 아니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겜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수수께끼 같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 너희들 그런 생각으로는 너희들 하나님 못 믿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자 보세요. 주님이 어떤 독특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여호수아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쭉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멸망시켜 버릴 것입니다. 20절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뭔가 이야기가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가 진짜 마음을 여기서 이야기 22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자 이제 본심이 나옵니다. 23절 시작.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자 세겜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겜에서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기 전에 했던 일이 뭡니까? 우상을 버리는 거였어요. 그 전까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야곱은 우상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야곱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 가족 라헬은 뭐 드라빈 같은 거 숨기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신이 있었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신을 따르고 있었던 거죠. 그걸 버렸던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누구에게 이 땅을 유산으로 주냐면 요셉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줘. 그래서 요셉이 어때요? 세겜 땅에 묻히게 돼요. 아무튼 이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겜은 어떤 곳이라고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누구를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그들이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생략돼 있지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미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백성들 가운데는 그런 조짐이 보인 거예요. 어떤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거나 가나안의 사람들하고 사귐을 갖거나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한 거예요? 너희들 안 된다. 지금 이 상태로는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긴다. 이 말을 강력하게 메시지해요. 그럼 하나님 섬긴다는 건 뭐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저희요 나름 잘 섬겨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 우리가 한 번이라도 뭐 여기 와서 문제 생긴 거 있나요? 예배도 잘 드리고 우리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면 꼬박꼬박 순종하고 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했던 말은 뭡니까? 너희가 섬겼던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섬기는 거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 섬기는 건 뭐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방의 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들은 뭐냐면 어떤 거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들이 바로 이방의 신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저를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방식으로 신을 섬기는 형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형태와 달라요.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룩과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드리면 당신은 나에게 축복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기본적으로 세상의 신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우리가 원망할 때가 보십시오. 어떤 원망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까지 섬기는데 뭘 더 이상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주는 게 뭡니까? 이런 식의 따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고백을 한다니까요. 실제로. 아니 제가 교회에 헌금도 하고 그럼 봉사도 이렇게 했는데 왜 저는 이렇게 살죠? 다른 사람들 다 축복하는데 나만 힘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게 왜 이렇게 힘드나요? 이런 식의 이야기. 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뭐가 있는? 하나님은 내가 좋은 것만 주셔야 되는 분.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분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그분이 내게 뭔가를 주시는 분이지 그분이 나에게 막 어려운 거 요구하고 막 까다롭게 어떤 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은. 이 하나님과 차이가 있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해.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네?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뭡니까? 응?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을 여호수아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흉내만 내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때요? 약속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해요. 그래서 24절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가 굉장히 의미가 있나 봐요, 성경에. 왜? 우상숭배를 버릴 때도 상수리 나무 아래다 버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이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가 있는 그 상수리 나무 옆에다가 두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한 것을 늘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28절 읽읍시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제각기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려보냈다. 네, 마지막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래서 죽습니다.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어디에요? 그가 유산으로 받은 담나세라에 장사했습니다. 그곳은 가하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여기 표현이죠.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근데 그럼 뭔 말입니까? 그들이 죽은 다음에는 안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한계죠.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었다. 그것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함몰의 자손에게 금 100냥을 주고 산 땅인데 요셉 자손의 유산이 된 곳이다. 마지막 시작.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유산으로 받은 에브라임의 산간지방인 기브아에 장사하였다. 자, 마무리 좀 해볼까요? 여호수아서 전체를 정리를 해보면 여호수아서 1장 3절의 이야기가 마지막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그 땅을 밟으면 그 땅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땅을 밟지 않으면 그 땅은 너의 기업이 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뭡니까? 이제 곧 내일부터 사사기를 들어갈 건데 사사기 내용은 뭐냐면 이 약속을 잊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쭉 350년 가까이의 시간 동안 그들이 겪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다는 것은요, 이것은 뭐냐면 저주입니다. 그리고 끔찍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에 이미 징조가 나오잖아요. 누가? 장로들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기에 제사장 누가? 엘르아살도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억들이 점점 흐리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오는 거예요? 처참한 그들의 삶이 다시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란 게 제가 오늘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거룩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하나님께 복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축복받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는데, 첫 번째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추구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 축복해. 그래서 행위를 추구하는데, 근데 우리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필요합니다. 행위는 어떤 부분에서 믿음의 결과적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려요. 그 행동은요, 어디 쪽을 향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어떤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행위를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행위입니다. 이 행위조차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잘 안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수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배우는 것도 해야 되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도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분투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돼.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는 거죠. 성경도 읽어야 되죠. 근데 의무감으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러므로 파생되는 결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뭐냐면 이런 걸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뭐가 쉽냐? 우리의 행위 속에 쉬운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어떤 일들을 하는 거, 교회 일이라든가 봉사라든가 이런 거는요, 오히려 쉬운 일들이에요. 왜? 거기서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먼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즐겁기도 해요. 그걸 하다 보면.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일을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되지만 점검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문제를 들 생각.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걸 경계시킵니다. 저는 그런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럼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합니다. 단발적인 일을 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왜? 그 일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아직도 수많은 정복해야 될 기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셔요. 그 땅을 밟는 건 나인 것 같지만 그 땅의 약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커넥션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덤벙덤벙 뭐부터 합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 땅부터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는 방식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차지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아있는 믿음의 기업들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 기업을 쟁취해내고 획득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는 사사기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